전도사님들과 인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반대편 분에게도 모르시더라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 다음 찬양 가사 자막을 한 곡 더 드리기 원하는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찬양 가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막은 그대로 이어주세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같이 읽을게요. 나의 모든 것을 시작.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후렴이요 시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찬양 가사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박히신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께서 박히신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가사인데요. 처음에 한번 가사를 좀 깊게 묵상하시면서 색소폰 연주로 찬양 드릴 때요, 가사를 깊게 묵상하시고 두 번째 같이 할 때 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김정민 담임 목사님, 김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함으로 이 필리핀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과연 주제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도 안 되고 왜곡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고민과 기도 끝에 이번 주제를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그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오늘 저는 본질과 초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니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솔직히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 쓴다라는 게 참 두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째려보고 계시면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러운 모습으로 인자한 눈빛으로 저를 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도 혹시 이완용이라고 아십니까? 이완용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완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완용 하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또 어린 학생에서부터 이완용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못돼먹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인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완용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완용은요 처음부터 매국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과 친일파에게 감금되어 있던 고종을요 러시아로 움직이게 만든 아간 파천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독립협회 회장으로서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후에 그 다음 타자로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완용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로 똑똑하고 세계 정세도 잘 읽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인재였다라는 거예요. 인재. 그런데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이 세계 열강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이완용은 조선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조선의 부국을 위해서 애썼던 이완용이 이 초심, 나라를 위해 했던 초심을 버리고 말아요. 항일, 애국관료였던 이완용은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초심을 잃어버리자 그에게 남은 건 타협과 이익밖에 없었어요. 이완용이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산림체벌권 이런 것들을 다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다가 도대체 뭘 팔아먹어야 내가 가장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팔면 나의 가장 큰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에 무엇까지 팔아먹게 될까요? 나라까지 팔아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촉망받았던 인재였고요, 그 시대에 드문 그 경제 감각 또 국제 감각을 가지고 유명했던 이 완용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매국노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 신방을 갔더니 한 성도가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헌금을 드리더래요. 목사님께. 이 목사님이 속으로 너무너무 불쾌하고 또 너무너무 창피하셨대.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나한테 이런 봉투를 갖다 주나? 도대체 이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신 건가? 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막 부끄러우셨대. 한 10년이 지난 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신방 이후에 또 한 권사님께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목사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대.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권사님 참 훈련이 잘 되셨구나. 처음에는 따로 챙겨받는 그 봉투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훈련이 잘 된 것으로 되었고,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을 두고 오신다라는 것 자체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까지도 버려두고 먼 타국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는 그 처음 떠났던 그때의 마음과 혹시 달라지진 않았습니까?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영혼 구원만을 생각했던 그때랑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가 이제는 훈련이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마음이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고 결국 매국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심을 잃은 사명자는요, 초심을 잃은 복음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초심을 잃은 사람과 잃지 않은 사람, 아니 초심을 잃었지만 다시 찾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 어땠습니까? 왕이 될 때, 그를 왕으로 불렀을 때 그는 숨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숨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 아니 하나님보다도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인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반면에 다윗,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십니다. 그는 양을 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만으로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왕자에 앉자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어났던 것을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백성의 군대의 수를 세고 또 맨 앞서 전쟁 나갔던 다윗이
이제는 늦지막히 늦잠 자고 일어나 목욕하고 있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아니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닌 자기가 가장 충실한 그 장군을 전장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은 다윗은요,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초심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 욕심꾸러기가,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초심을 잃긴 했지만 다시 찾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초심을 얼마나 지켰냐면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몸에 열이 없고 추울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이쁜 여인을, 왕을 모시게끔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가 여자 때문에 실수한 걸 알고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걸 알고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고 초심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교사 여러분, 지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그 처음 나오셨던 그때 그 마음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초심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초심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한 지 이제 겨우 1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요, 목사 한 수 받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삼아주시는 것,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정말 너무 창피하게도요, 같이 목사 한 수 받는 다른 동기들은 아무도 안 오는데 저 혼자만 엉엉 우는데요, 보기에도 별로 이 산도적 같이 생긴 놈이 우니까 더 못생긴 거 있죠. 그런데도 막 울었어요. 너무 은혜 감사해서. 그런데 17년을 지나고 보니까 제 마음에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인간일 뿐이고 그리스도일 뿐인데, 어쩔 때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내 이름, 금난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는 부분으로 나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후로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를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부흥 많이 시키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가진 타이틀 때문에
내가 가진 인맥 때문에, 내가 가진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버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금 선교열에, 구령열에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이 험한 필리핀까지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조국을 떠나서 이 힘든 곳에서 때로 무시당하고 때로 어려움도 있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인들이 목을 따려고 그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잊지 못해서 그 사랑 증거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제는 감동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봤던 건 언젠지, 눈물을 흘려 찬양해봤던 건 언젠지 잊어버리질 않았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본질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지켜내리간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먼 곳까지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필리핀이 변화되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려놓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 받았던 그것 아니고 다른 거 붙든 거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두 손 서리 들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초심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 필리핀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필리핀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우리 혹시 그 주님이 부르신 첫사랑을 잃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처음 행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경계하고 나태함을 물리치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곳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필리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필리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또 그 사역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필리핀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이어서 우리 다른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거 핸드북 다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이 핸드북이 그 어느 대학 못지않게 어느 선교 컨퍼런스 아주 뭐 100불, 200불, 300불 내야지 들 수 있는 그런 선교 컨퍼런스 못지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선택 강의를 여러분이 오늘 이제 식사 시간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전체 강의는 강의대로 진행이 되지만 내일은 선택 강의가 많습니다. 오후에는 선택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로사리오 교수님이 이제 필리핀의 어떤 다신주의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오후에는 2번의 선택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작은 강의실 임은미 선교사님 강의는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 다른 선택 강의는요 밖에 있는 조그만 강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로 미리 접수를 받으시면 끊어버려요.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벌써 한 20몇 분, 뭐 10몇 분 찾는데 이제 선택 강의는 신청이 끝나면 더 이상 받지를 못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거를 못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보시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강의를 끝나시고 선택 강의를 바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당일 가셔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안 되고요. 오늘 지금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하시는 동안에도 선택 강의를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면 내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선택 강의를 참석해 주시고요. 선택 강의도 역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네, 오성모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금남교회 선교국장을 맡고 있는 오성범 목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저희 금남교회 그 장로님들과 스태프들이 한 1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 곳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섬겨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제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를 빠르게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2박 3일 동안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강사님들께서는 오늘 저녁 식사는 여기 식당에 VIP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테이블에서 오늘 저녁 식사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들께서는 오늘 저녁 식사는 VIP라고 써져 있는 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간식 드실 때 간식이 어디 있는지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가시는 이 뒤편에 테이블이 있고 옆편에도 테이블이 있고 식당에도 테이블이 있는데 위에 빵이나 간식이 있고 커피나 음료들이 이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 타임이 정해져 있긴 한데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 먹을 게 보이면 언제든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먹을 게 보이면 그냥 다 드십시오. 그러시면 되니까 또 공간에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공식적으로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 특강을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신청란에다 저희가 이미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있으면 그대로 두시고 없으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하는 공간은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안내지 받으셨잖아요. 접수 안내문. 그 오른쪽 벽면에 판넬이 4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2개의 판넬은 내일 선택특강 2시부터 3시 반에 있는 선택특강 1에 대한 신청 판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선택특강 2에 대한 신청 판넬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당 2개씩 신청을 하셔야겠죠. 네, 2개 신청하시는데 강의 장소가 임은미 선교사님 강의는 이 장소에서 합니다. 이 장소에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선택특강 1에 김종성 교수님, 로사리오 교수님, 진기영 목사님은 다른 곳에 이동해서 선택특강을 듣는데요. 그 장소는 그 장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서 40명씩만 선택이 가능하세요. 40분만. 그리고 선택특강 2도 마찬가지로 임은미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하시고 유근재 교수님, 장은경 교수님, 김현철 교수님도 다른 교실에서 하는데 각 교실의 인원 제한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후에 이제 저녁 식사 전이던 후에 벽면에 가셔서 임은미 선교사님 강의는 특별히 신청하는 란은 없고요. 대신에 김종선 교수님, 로사리오 교수님, 진기현 목사님 1강 그리고 유근재 교수님, 장은경 교수님, 김현철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만 선착순으로 40분씩 이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임은미 선교사님 강의를 다 같이 듣겠다. 여기 아마 인원이 제일 많을 텐데요. 그러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숙소를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타시자마자 층을 그냥 누르면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객실 키를 일단 나눠드리면 객실 키를 엘리베이터 번호 누르는 곳에 까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객실 키를 먼저 갖다 대고 나서 여러분이 이동할 층수를 누르셔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속 서 있으면은 계속 그냥 기다리게 되십니다. 갖다 대고 나서 오르는 층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북 128페이지를 펴시면 호텔 사용 관련 안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퇴실하실 때 개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는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시면 음료수 무료로 음료 생수 2개, 커피차, 과일이나 과자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드시면 돼요. 다른 거 먹고 싶다고 카운터에나 전화해가지고 더 달라고 하시면 그분들은 좋아라 하고 친절하게 주시지만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세팅되어 있는 것만 드시면 돼요. 세팅되어 있는 것만, 그거는 무료로 저희가 얘기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그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외의 부분도 그 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 기간에 혹시 좀 불편하신 부분이나 또 건의하실 거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처음에 접수하실 때 조별 접수 테이블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별 접수 테이블에 접수를 담당했던 청년 스텝 2명과 장로님 2분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께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조별 접수처에 있는 섬김이 분들께 여러분의 불편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중요한 숙소 입실입니다. 처음에 오시자마자 저희가 바로 숙소를 내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가 국제적인 호텔이다 보니까 체크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하려고 줄 서서 다 하다 보면 뭐 3-4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 사본을 받고 모든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저희가 키를 받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끝나시고 나서 오른쪽에 아까 공간에 짐을 두셨던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오시면서 조별 접수했던 그 테이블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방키 교환증과 룸키를 교환해 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숙소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가자마자 바로 다 가시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숙소는 다 엘리베이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기다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 먼저 하시고 끝나시는 대로 방키 가지고 짐 다 들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은 7시 반이니까 7시 반까지 오시면 되시는 거세요. 다음에 명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동간에는 명찰을 꼭 착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외부 인원에 대한 통제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명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원 확인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명찰이 없으시면 저희가 자꾸 귀찮게 가서 신원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찰을 꼭 좀 늘 착용해서 다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매 집회 때마다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지금은 광고 끝나고 경품 추첨을 하는데 다른 집회 때는 집회 시작 5분 전까지 오셔서 매 그 조별 접수처에서 응모권을 받으셔서 응모함에 넣고 5분 전에 들어오시면 바로 기도 시작 전에 경품을 추천해서 선물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면 경품을 못 받으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경품을 원하시는지를 미리 좀 여쭤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선교사님께서 대번에 아이패드요 얘기를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이패드 추첨이 있습니다. 아니 광고 다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품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가급적이면 집회 5분 전에 다 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받으신 분도 그 다음에 또 일찍 오셔서 5분 전에 또 오시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추첨 대상이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고요. 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은 진행본부 옆에 의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셔서 약을 타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구에 저희 로비에 보면 포토존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사 시간대마다 저희 스텝 중에 전문 촬영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촬영 스텝을 통해서 개인으로 찍으시든 단체로 찍으시든 원하시면 찍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다음 날까지 인화를 해서 종이 액자에다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액자는 조별 접수 테이블에다가 비치해 놓을 거니까요. 오늘 찍으신 분은 내일 찾아가시면 되고 내일 찍으신 분은 모레 찾아가시면 되고 대신에 사진은 내일 저녁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서 셀카 찍으시고 나서 그것 인화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냥 혼자 간직하시면 되고요. 저희 스텝 카메라로 찍힌 것만 저희가 인화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내 시설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조식은 여기서 하지 않고 호텔 식당에서 더 많은 메뉴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조식하러 가실 때 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걸 쓰실 분이 있으실 줄 모르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쓰실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방 번호를 얘기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식사하러 가실 때도 내 번호가 몇 번이다 얘기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 번호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조별 자리가 다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좀 골고루 다 좀 앞에도 앉고 뒤에도 앉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집회 때마다 조별 위치가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앉으신 분은 좀 뒤쪽에 가시고 그래서 다 했으니까 뒤쪽에 앉으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예, 순번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식사하실 때 이 공간에 뷔페할 때 한 라인으로만 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오시면 많이 기다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접수 안내문에 저희가 식사 때마다 먼저 오시는 조 순번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5분 간격으로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조분들은 5분 간격으로 내려오시면 좀 덜 기다리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정 배고프시면 먼저 와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해서 오시면 훨씬 더 많이 기다리지 않고 식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추첨하기 전에 담임선생님 죄송합니다. 추첨하기 전에 필리핀 한국 선교 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우리 김낙근 선교사님께서 잠시 주차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고 기다리시던 아이패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필리핀 한국 선교사 협의회 사무총장 김낙근 선교사입니다. 우리 2017년 금난 선교 컨퍼런스가 이곳 필리핀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금난교회 김정민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100명의 스텝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희생,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시면서 아마 주차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차는 한 100대 정도 발렛 파킹이 가능하고요. 발렛 파킹 한 이후에 우리가 퇴실에서 나가실 때에 저 프론트에 가셔서 그 방 번호를 대시면은 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 주차장에 가셔서 내시면은 100페소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발렛 파킹을 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 동안 파킹하는데 100페소 내시면 되고요. 그러나 오늘 또 주차했다가 어디 갔다 오시면은 일에 한해서 항상 그렇게 되니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분실물을 습득하신 분들은 우리 뒤에 보면은 필한선협 헬프데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갖다 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기다리시던 추첨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남교회 김정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추첨을 하시는데요. 이번 추첨은 아이패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들께서 그 한국의 신간 그런 책을 구하기가 힘드시다고 해서 5권씩 한 세트를 된 거를 5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추첨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시면 다음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수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십시오. 자, 5조의 홍은주 선교사님. 예,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그 아이패드 받으시는 분만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다른 그 경품은 일어서 계시면 우리 스텝이 가서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조의 김예온 선교사님. 네, 저쪽. 5조의 김광식 선교사님. 1조의 김예온 선교사님. 저쪽. 우리 스텝이 좀 처음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3조의 박영란 선교사님. 3조의 박희영 선교사님. 자, 드디어 아이패드입니다. 2조에 산타로사에 계시네요. 최호철 선교사님.
컨퍼런스 제일 마지막 날에 정말 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식사하시러 자유롭게 가셨다가 숙소로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